우리 좌우 양옆 또 앞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먼저 양옆에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뒤 보시면서도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나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 받아줬을까요? 그렇죠. 먼저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받아주셨어요. 제가 아버지 어머니 생각하니까 진짜 많이 받아주셨다라는 생각이 요즘은 좀 많이 듭니다. 이런 생각도 해요. 내가 내 자식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받아준 것만큼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또 아내가 저를 진짜 많이 받아줬죠. 진짜 많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또 누가 저를 받아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좀 많이 받아주지 않나, 그런 생각 진지하게 요즘 합니다. 또 우리 같이 사역하는 우리 교역자님, 목사님들 또 전사님들이 저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참 많이 받아주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4장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이날 밤은요, 매우 공기가 무거웠던 밤이에요. 분위기도 매우 쫙 가라앉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를 이렇게 던졌기 때문입니다. 14장 18절에 보니까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그 앞에 무교병과 쓴나물과 포도주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 중에 오늘 밤에 나를 누가 하나 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이요, 매우 놀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여러분, 어떤 장면일까요? 아까 그 최후의 만찬 그 장면에서 제자들이 쭉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나씩이라고 표현한 건 이런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베드로, 주님 저예요? 너 아니에요. 야고보, 주님 저예요? 저 아니에요. 요한, 저 아닙니다. 마태, 저 아닙니다. 바돌로메, 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12명이 다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12명이 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무슨 뜻일까요? 나를 항변한다는 이 뜻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 제자들의 심리 속에는요, 내가 팔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서요, 마가복음 12장 13장에 보면요, 죽음이 예수님께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만 계속하세요. 성전에 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과 계속해서 부딪히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 그룹에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 이제 식사를 할 때가 이르렀는데 예수님이 팔자가 있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나는 아니죠. 자기에게 당당하고 떳떳하다면요, 예수님께 그렇게 물어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들도 은연중에 내가 예수를 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유월절 식사는요, 보통 같이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떼서 먹는데 소스에다가 찍어 먹습니다. 그러면 빵이 든 그릇에 손을 넣기도 하고 소스에 손을 넣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릇에 손을 넣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제자가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어보는 제자들을 보면서 너네 마음속에 너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래, 네가 나를 팔게 될 텐데 너도 아니지요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 얼마나 기가 막히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구 한 명을 특정하지 않고 그릇에 손을 넣는 너희 중에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제자들의 모든 질문을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시는데요, 22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 전통에 따라서 유대인들은요, 출애굽한 이후부터 유월절을 지킬 때 함께 무교병을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탈출시킨 것에 감사하면서 서서 띠를 띠고 급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통이 이제 1세기에 접어들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예배가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냐면,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같이 방에 둘러 앉아서 가장이 떡을 먼저 자녀들에게 떼어주면서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10번째 재앙 때 파라오의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감옥에 있는 자들의 자녀, 첫째 자녀들과 첫째 짐승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문설주에 바른 집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가장들은요, 유월절에 식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시내산 아래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제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그가 그 짐승들의 피를 받아서 반은 뿌리고 반은 적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포도주, 생명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과 함께 지금 유대인의 전통의 방식을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찬 예식을 할 때 이 본문을 많이 보고 또 목사님들께서 많이 알려주시는데, 저는 오늘 그런 성찬 의미의 예식에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살펴보고 싶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이 이 떡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나의 몸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떡은요 몸이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과 먹고 있는 이 지금 음식은요, 그냥 곡식 가루로 빚어진 어떤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자기의 몸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짜로 자기의 몸을 다음날 아침이 되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요? 빵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준 것처럼 예수님은 곧 자기의 몸을 다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탈출한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 찢어서 그 제자들과 온 인류를 사단의 권세로부터, 죄 아래서부터 다 건져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 이루겠다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에 보니까요,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또 그들에게 주시는데 그들이 이것을 다 마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제자들은요, 언약의 피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당연하게도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로써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은 것은 그 당시 모세 때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시면서 짐승을 잡아 죽이는 그 피로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자기가 새롭게 맺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해서 지금 내가 포도주를 주고 있는데 이것이 곧 나의 피, 내가 이제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서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피를 다 쏟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메시아가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약속하셨던 그 새로운 언약을 맺을 당사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모세 때 맺었던 언약을 새롭게 맺을 메시아로서 이제 너의 남은 십자가를 지러 가겠다고 마지막 식사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세요. 제자들은요, 사실 이 빵을 찢어서 주시는 것을 통해서 몸이라고 하셨을 때,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하셨을 때 어느 정도 알아들었을까요? 저는 제자들이 온전한 그 의미를 잘 알아듣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기 때문인데요, 14장 26절에 보면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유월절날 그렇게 식사를 다 마치면 보통 시편 찬송을 불러요. 114편에서 118편 중에 하나를 부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7편에는 이런 찬양이 나와 있는데 우리 너무 잘 아는 찬양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곳 그도다 그 시도다 그곳 그도다 그 시도다. 제자들이 이런 찬송을 찬미하고 감람산에 올라가요.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찬미의 시편을 부를 정도로 마가가 일부러 이 찬미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은 그 다음 날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어리석음을 가지고 어떤 그 주님의 내용도 잘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의 입을 통하여 주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포도주를 가지고요, 마가복음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얘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포도주는요, 유월절마다 새롭게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나는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포도주를 먹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의 피를 마시기까지는 너희와 이 포도주 마시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와 자신의 부활과 영원,
그리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까지 제자들에게 모두 밝히 보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과 찬미의 시편을 부르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십니다. 식사를 하기 전에는요, 너희 중에 나를 팔겠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관심이 있었다면, 자신의 떡을 떼시면서 자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시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자신의 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다면, 이제는 내가 다시 예수님이 땅에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마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을 버릴 거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야겠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내가 너무 몰랐습니다.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가 이제 곧 다가오는 것 같은데, 주님 그 십자가를 보고도 내가 다 주님을, 우리가 여기 있는 우리가 다 주님을 버릴 만큼밖에 우리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말해야 할 텐데, 오만한 제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9절에 베드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인간의 교만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교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이제 유월절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저 대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 저 로마 총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력을 무너뜨리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5,000명, 4,000명을 먹이시고 모든 기적을 베푸신 주님께서 바람과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며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능력을 가진 예수님께서 반드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거라는 그 착각에 빠져서 예수님이 받으실 십자가와 고난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고 버리는 주님께 항변하고, 베드로는 얘네들은 버릴 수도 있는데 나는 안 버려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말입니까? 나는 달라요.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는 이런 교만함에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주님은 그 베드로의 내면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그 베드로의 인격의 문제, 그가 대체 어떤 상황과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고요, 그가 예수를 부인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나는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어쩌면 교만함으로 똘똘 뭉쳐서 내가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느냐, 나라는 존재가 되게 대단하고 나는 뭔가 할 수 있고 나는 뭔가 되게 능력 있고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 그렇게 단호하게 말했잖아요. 14장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14장 마지막 장면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인하는 장면은 이렇습니다. 네가 그 도당 아니냐, 갈릴리의 도당, 예수의 도당, 예수 함께한 사람 아니야? 라고 묻자 베드로가 71절에 베드로가 저주하면서 맹세합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 알지 못한다. 여기서 저주는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한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닭이 곧 두 번째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기억됩니다. 그리고 울어요. 이 눈물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눈물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렇게 꼿꼿하게 자기는 아니겠다고 교만하게 이야기했던 베드로의 이 눈물은요, 이 눈물이 과연 회개의 눈물입니까? 저는 회한의 눈물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지나는 우리가 과연 이 베드로와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제가요, 과연 이 베드로보다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다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감격했어요. 그래서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막 누려요. 내 안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납니다. 그럴 때가 다 있었어요. 첫사랑의 때가 다 있었습니다. 저렇게 주님 앞에서 웃음으로요, 어린아이처럼 막 달려나갈 때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때요? 과연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알고 있나? 과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난 알고 있나? 그럴 정도로 밖에서는 한껏 교만하면서 내면으로는 전혀 주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일 하루는 좀 더 윤택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나를, 그런 우리를 대하시는 주님의 방식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건데,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너희 나 다 버릴 거거든, 다 도망갈 거거든, 골고다에 같이 올라가지 않고 너희가 원래 살던 너희의 동네로 생업인 갈릴리로 다 돌아갈 거거든. 너희가 나랑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나의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지만 너네는 결정적인 순간에는 나를 배반하고 십자가를 뒤로 등지고 너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거거든. 너희가 원래 살던 삶의 그 내용, 생각하던 사고방식, 말하던 방식, 행동하던 방식, 가던 곳, 보던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너희가 원래 하던 그 방식 그대로 돌아갈 거야. 그런데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활한 내가 갈릴리에 먼저 가서 너희를 기다리겠노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까 우리가 본 예레미야 31장의 말씀, 제가 읽어드린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런데 그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31장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거야. 내가 언약을 새로 맺을 건데, 내가 나의 아들 메시아 인자를 보내서 새로운 언약을 맺을 건데, 이거는 이전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맺었던 약속과 같지 않을 거야. 왜?
내가 그들의 남편이었는데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야. 예수님만 갈릴리로 먼저 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예수님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출애굽할 때 약속 언약 맺었고 피로 언약 맺었고 피를 발라서 재앙을 넘어가게 해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했는데도 그들은 남편을 버리듯이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3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들 돌판에 내가 새겨준 그 법을 지키지 않아서 나를 버렸는데, 너희들이 돌판에다 새기는 걸 너희들이 버렸는데 나는 너희 버리지 않고 이제는 내가 나의 아들을 보내서 너희의 마음에 나를 새겨줄게. 그래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줄게라고 이미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도요, 우리가 연약한 것, 기도 못하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못 살아나는 것, 3번이 아니라 30번, 300번, 수만 번 죄악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부인하는 우리를, 성령도 그런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토록 동참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나를 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을 수 없는 나를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나를 말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없는 나를 붙잡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갈 수 없는 나를 가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자기의 몸을, 자기의 피를 다 줘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안 되지만 내가 하겠다, 너는 못하지만 내가 그 고난 이루어서 네가 나를 이제 믿기만 하면 내가 너의 마음에 새겨져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너의 마음에 내가 새겨져서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서 내가 먼저 너를 위해 탄식해서 너의 구원을 이루겠다 말씀하시는 주님을 그 고난의 지점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함께 무언가 하나씩 좀 끊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사를 이제 시작하고 종려주일날 먼저 이제 본문을 필사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씩 끊어보기로 했어요. 제가 이제 뭘 끊기로 결심했는지 아십니까? 커피를 끊기로 했어요. 주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지금 4일째 커피를 안 먹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커피를 하루에 3잔씩 먹어요. 새벽 기도 와서 먹고,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출근해서 먹고, 점심 먹고, 오후에 한 잔 먹고. 하루 안 먹으니까 막 미치겠대요. 정상적으로 이 뇌가 안 돌아가는 느낌이 이렇게 막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게 고통스럽더라고요. 옆에 있는 서민우 목사님 커피 먹는 걸 보는 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커피 하나만 먹어도 안 먹어도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주님은 12명의 제자들 한 명씩
아니죠. 나는 아니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그럴 거 아닙니까?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는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를 모두 받으신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그의 고난으로 우리를 붙잡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었는데도 안 돼. 주님을 받는데도 안 돼.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도 안 돼. 근데 우리 주님이요, 어떻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면에서 마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왜 나 부인했어? 너 왜 그때 죄졌어? 너 그때 왜 너 아니라고 했어? 서은성, 너 왜 그때 네 멋대로 했어? 서은성, 왜 너 그때 누군가를 미워했어? 너 왜 그때 너 정욕대로 했어? 너 왜 돈 그따위로 썼어? 너 왜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뒷담화했어? 너 왜 그렇게 폭력적이었어? 주님 그렇게 안 물어보신다고요. 너 나를 믿냐? 너 나를 믿냐? 너 나를 믿고 있냐? 나를 살아난 자들이 본 것을 들은 걸 넌 믿고 있냐?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고난 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장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나의 나약함과 한계, 죄인의 한계는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주님을 우리 끝까지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결국은 승리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나에게 믿음이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의 끝에 무엇을 하는 거예요? 부활절 계란전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왜 전도합니까? 믿음은요,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한테 있는데 이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할 때 내 안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나고 확증되고 확신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못합니다. 저는요 못합니다. 나는 못해요. 우리는 3번 부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갈릴리에서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셔서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을 믿음으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